제가 영국에서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 공부를 했는데 그 1년 동안에 기숙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남자 기숙사에 일본에서 그림 공부를 하고 있던 대학생이 어학 공부를 하러 온 겁니다. 저는 5층에 살았고 그 남학생은 지하 1층에 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이 학생이 저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총각 목사였거든요. 목사님, 오늘 밤에 저와 함께 좀 잠을 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일본 집에 살 때부터 그 집이 우상단지가 많았대요. 일본은 좀 그렇잖아요. 그때부터 밤에 잠을 잘 때 가위 눌려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겁니다. 영국에 와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속으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목사하고 잠을 잤는데도 가위 눌렸다. 그럼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밤에 학생방으로 갔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걱정이 돼가지고 이 학생이 가위 안 눌려야 되는데, 그런데 잠시 후에 둘 다 잠에 들었습니다. 이 남학생, 유학생처럼 영적으로 짓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현실 세계 속에서도 우리를 짓누르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곤 합니다. 2010년 칠레 산호세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옛날에 그 뉴스를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지하 700m 갱도 속에 33명이나 되는 광부가 묻혀버린 겁니다. 밖에서는 이제 굴착기를 뚫기 시작했지만 여러분들 700m를 뚫어야 되니 얼마나 이게 난감한 일이었겠습니까? 가족들이 밖에 텐트를 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마음속에는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가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하는 어땠을까요? 지하의 그 땅 밑에 700m 밑에였는데 공기도 덥고 탁했고 어려웠습니다. 이 비상식량도 이틀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33명의 광부들은 이 지하 700m 속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저 지상에 있는 우리 식구들과 정부에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있을까? 구멍을 뚫고 내려와서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신 출애굽기 6장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리라.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로 왕에게 갔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워진 거예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성경은 이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함으로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히브리 말로 콧제를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루아흐는 이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짧아진 호흡, 숨이 짧아진 영혼, 숨을 쉴 수 없음, 이런 말이 바로 마음의 상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더 이상 이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더 힘들게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에도 이런 질병이 있지 않습니까? 번아웃 됐다.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더 이상 일할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우울감, 무기력,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은 우울감과 무기력에 빠졌을 때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검사해 봅니다. 폐, 심장 다 검사해 봐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번아웃된 상태에서는 숨이 안 쉬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하신 때는 없으셨습니까?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마음 관리를 참 잘해야 돼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청년이 이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임용고시 준비를 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우리 교사 뽑는 인원도 얼마 안 됩니다. 전라북도에서 뭐 한 과목에 교사를 뭐 5명, 7명밖에 안 뽑아요. 지원자는 몇십 명, 뭐 몇백 명 됩니다. 이 학생이 1차 1년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붙여주시면 제가 좋은 교사가 되겠습니다. 2년째도 떨어졌습니다. 3년째도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어떤 여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어서 꼼짝을 못합니다. 3년 동안 옆에서 병간호를 합니다. 이 집사님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만 그 남편이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떠난 겁니다. 그날 밤에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면 그날 밤 이 집사님 성경책을 펴놓고 읽으려고 하는데 글자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합니다. 천국 가셨으니 위로 받으십시오.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방 식구들이 카톡을 보냅니다. 힘내세요. 힘이 나질 않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고통 그 자체로 무너지지 않는다. 인간의 고통은 그 의미를 부여할 힘이 소진됐을 때 그때 무너진다는 거예요. 고통은 좀 참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 나에게 왜 왔는지 그 의미조차도 모를 때 그때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숨을 쉴 수 없는 거예요. 짓밟힌 마음이 상한 상태, 그런 것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오늘 펼쳐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지난주에 살펴봤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바로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갖고 갔습니다. 바로의 대답이 뭡니까? 안 돼. 여호와가 누구야? 내가 신인데. 더 그들에게 이 노역이 힘들어집니다. 지푸라기를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니들이 알아서 지푸라기 구하고 벽돌은 똑같이 만들어. 결과는 더 어려운 결과가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삶이 더 힘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어떻게 원망했을까요? 오늘 본문 5장 21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모세와 아론 살피시고 판단,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지도자들을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출해 주려고 갔는데 결과가 안 좋으니까 지도자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모세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왜 보내가지고 나도 힘들고 백성들도 더 힘들게 만들어주셨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하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또 있는 거예요. 순종하려는데 어려움이 닥쳐오는 경향들이 있질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 6장의 말씀이 됩니다. 6장은 하나님의 놀라운 자기 계시의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전에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이제는 여호와로 나타날 거다. 이 성경에서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내가 이제는 약속을 이룰 거야. 나는 여호와야. 그럼 본문 2절부터 8절까지가 핵심적인 내용인데, 2절에도 보면 나는 여호와니라, 8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중간에 2번 더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옵니다. 4번이나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수미상관 법칙이라 그래요. 머리 숫자를 쓰죠. 꼬리, 수미, 상관, 짝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제가 지난주에 수술한 이후에 약 10개월 만에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콜라도 조금 먹어서 그게 먹고 싶은 거.
오랜만에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햄버거를 보면은 빵이 위아래로 있잖아요. 그리고 가운데는 패티, 이 소고기가 있고 또 야채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햄버거 샌드위치 구조. 지금 이 2절에서 8절까지가 그런 구조예요. 앞에 뚜껑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8절에도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그 가운데 알맹이가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그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니들이 지금 숨 막혀서 번아웃되고 원망하고 있지? 그런데 나는 여호와야. 나는 창조주야. 내가 이제 일을 시작할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쏟아지게 됩니다. 특별히 6절에서 8절까지가 아주 심장부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라는 말씀을 7번이나 말씀하세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내가라는 단어가 좀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7개의 약속의 동사를 말합니다. 내가 이끌어내며, 내가 건지며, 내가 속량하며, 내가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인도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몇 개라고요? 7개의 약속의 동사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듣지 못해요. 9절 말씀, 우리 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7번이나 내가 하리라 이제는 그랬는데도 이들의 마음의 상함으로 숨이 막힘으로 숨 쉴 수가 없으므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듣지 못했다라는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인데 쉐마 들어보셨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쉐마 비슷한 단어입니다. 샤마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못했다, 듣고도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숨 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귀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쏟아져도 안 들리는 거예요. 못 듣는 겁니다. 짓눌린 마음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백성들이 듣지 못했고 모세도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제가 입술이 둔해가지고 말을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은 들리지 않아요. 지도자는 하나님 제 입이 둔해가지고 말도 못하겠어요. 이제 바로 앞에 못 서겠습니다. 백성도 지도자도 다 실망하고 번아웃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목회를 했대요. 20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좌절하고 넘어졌는데 언제 넘어졌냐면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는데 성도들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믿고 많이 변하셨죠? 잘 안 변해요. 설교를 아무리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사랑해라, 용서해라, 인내해라, 기다려줘라 해도 우리는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백성과 지도자 모세는 입이 둔해가지고 못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문제, 성경에서 나타난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문제로만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7번이나 내가 하리라. 귀한 약속의 말씀을 주는데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7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이끌어내며, 마치 감옥에서 죄수를 끌어내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두 번째, 내가 건지며, 종노릇에서 구출하겠다는 거예요. 소방관이 불구덩이에서 사람을 구출하듯이 구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속량하며,
가장 아름다운 단어예요. 속량, 구속. 이게 뭐냐면은 이 친척이 종으로 됐던 사람을 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원해 주는 걸 속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룻기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룻의 이 빚을 다 갚아주죠. 그리고 룻의 가정을 속량해 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네 번째, 내가 내 백성 삼고. 이것은 결혼 언약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결합하는 거예요. 마치 결혼과 같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며. 언약 공식이라 그래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섯 번째, 내가 인도하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일곱 번째, 내가 너희에게 주어 그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줄 거야 라고 7번을 말씀하십니다. 안 놀라시죠? 백성들은 귀를 닫아버렸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숨을 못 쉬겠습니다. 모세도 지도자도 하나님 나 입이 둔해서 말 못해요.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할 거야.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봐.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 주어가 뭡니까? 누굽니까? 백성도 아니었어요. 모세도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여러분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이제 숨도 못 쉬겠어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 이제 내가 할게.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5절에 보면 이런 아주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들었다. 백성들은 뭐라고요?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들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대조가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의 말씀, 이 부분이 이 성경 말씀의 6장이 아주 심장부입니다. 백성은 마음이 상해서 듣지 못합니다. 말씀이 쏟아져도 듣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울음을, 여러분들의 고통과 신음을, 한밤중에 울부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듣지 못해요. 나는 듣고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들으심이 백성들의 듣지 못함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제 내가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저도 60평생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조금 하나님 닮아서 좋은 사람 되려고 노력해봐요.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도 늘 보듬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아픔과 여러분들의 신음과 고통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노 목사님이 임종을 앞두고 그 젊은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나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느냐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늙어보니까 이제 알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어디냐면 내가 신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듣지 못합니다. 모세도 입이 둔하다고 물러섭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네, 다시 명령하시죠. 왜 그럴까요?
백성들은 못 들어도 이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은혜. 그러므로 성경과 교회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리라라는 7번의 약속이 어디에서 완성되는 줄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내가 이끌어내리라.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과 죽음에 있었던 우리들을, 어두움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이끌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끌어내리라.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죠? 내가 이끌어내리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내가 속량하리라.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은 친척이 돈을 대신 지불하고 종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족이 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심, 이걸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약속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3000년 전에 애굽에 약속하셨던 약속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완성되고 21세기 우리 안에도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30년간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15년째 되는 해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만 사랑하는 아들이 아프리카 오지에서 죽었어요.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무너졌어요.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접어버립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예배도 안 드렸어요.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6개월 동안 이 선교사님이 숨 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6개월 동안 저는 하나님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놓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성경을 덮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은 내 신음을 듣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이 쏟아져도 귀가 막히고 들리지 않습니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가 안 들려도, 네가 못 들어도 내가 할 거야. 내가 이루어 줄 거야. 그분은 결코 멈추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신음할 때 하나님은 내가 들었노라, 내가 기억하노라, 이제 내가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 제가 숨이 막힙니다. 숨이 짧아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할 거야, 이제는 내가 할 거야 약속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국 기숙사에서 같은 밤을 잤던 그 학생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긴장이 되는 겁니다. 얘가 잘 잤어야 되는데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환한 거예요. 잘 잤냐? 네, 목사님, 가위에 눌리지 않고 잘 잤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학생은 가위에 눌리지 않고 잠을 잘 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총각 목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학생을 잠을 잘 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짓눌린 마음이 펴져지는 기적의 밤이었던 겁니다. 칠레의 광산 어떻게 됐을까요? 지하 700m 아래 33명이 갇혀 있었습니다. 갇힌 지 1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이 드릴을 구멍을 뚫어가지고 드릴이 내려갔어요. 거기에 이 맨 끝에다가 이 33명이 쪽지를 적어서 올립니다. 우리 33명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온 세계가 환호합니다. 69일째 되던 날 위에서 내려온 캡슐에 33명이 다 구조돼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온 세계가 다 박수를 쳐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00m 큰 바위 덩어리 밑에서 이들이 뚫고 올라온 게 아니에요. 위에서 구멍을 뚫고 내려가서 그들을 구출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둠을 뚫고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숨이 막힐 때, 번아웃 됐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숨이 막혀도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숨이 막힐 때 하나님은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일 아침에 제가 카톡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낼 텐데 오늘 한번 미리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가지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걸 선포하고 시작해 보십시오. 글씨가 다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1번 우리 큰 글씨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끌어내며 주님께서 나를 모든 어두움과 고통에서 이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2번 내가 건지며 주님께서 나를 절망의 늪에서 안전하게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3번 내가 속량하며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값을 치르시고 나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4번 내가 내 백성 삼고 주님께서 나를 그분의 가장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셨음을 믿습니다. 5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자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6번 내가 인도하고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나를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7번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주님께서 마침내 내 삶에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7가지를 선포해 보십시오. 30초밖에 안 걸립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한 주간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